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소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다면 도란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하소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경의 시기를 말합니다. 로마 팍스 로마나는 평화라는 고상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 제국의 평화 유지를 구실로 약한 민족의 반항을 억누름으로써 유지된 거짓 평화였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는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서슴없이 일으킵니다. 평화를 빌미로 전쟁을 하고 무력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면서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평화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팍스 로마나 시대와 같은 거짓된 평화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진정한 평화는 오는 것일까요? 진정한 평화는 정말 오는 걸까요? 언제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전쟁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연약한 모든 인간은 다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따로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힘입을 때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옆에 있는 분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에서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강대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세력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세력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내가 싸워야 할, 피터지게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연약한 인간은 다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세력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서 통치로 번역된 아르케스라는 단어는 시작,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서열의 첫 자리에 있는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땅의 정치가들이나 권세가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하늘의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의 영적 존재 중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적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지요? 사탄이고 달리 말하면 마귀라고 말을 하죠.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천사들, 사탄, 마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천사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증거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인 모세의 손을 거쳐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었고 그리고 모세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신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구약 시대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었고 모세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은 천사들에 의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어진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는 너무나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이야, 부족한 사람들이야, 너무나 우리는 연약해. 그래서 중보자인 천사들을 숭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중개자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퍼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의 속죄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활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정으로 쓴 진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하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율법이죠.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선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주님이 그 피를 거기에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행진을 하실 때, 개선 행진을 하실 때 바로 이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까지 다 뭘로요? 포로로 내세우시고 그들 앞세우시고 개선 행진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 숭배는 정죄받고 상을 잃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영적 존재들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만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14절 말씀 보면 천사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막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올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전사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사도 요한도 놀라운 그런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니까 그냥 천사가 두 손을 흔든 거지요.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세요. 나는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렇습니다. 천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중보자,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 있습니다. 율법도 천사도 아니고요, 사탄 마귀는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율법의 중보 사역은 끝났습니다. 천사의 중보 사역도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늘의 군대로 우리는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라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밝히고 있지요. 여기서 어두운 세상이란 어떤 세상을 말할까요?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배격한 배척한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의신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적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기가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앉은 공간에만 공기가 존재하고 제가 있는 곳에 공기가 존재하지 않지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만 공기가 존재하고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많은 선한 천사들이,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이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 지역을 지배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가정들을 지배하고 많은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전날부터 내 말을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만드니라. 그런데 가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말했으므로 내가 거기 가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것을 당하기를 네게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는 항상 오는 의미라 하더라.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메신저죠, 가브리엘 천사를 기도의 응답을 그에게 주시고 다니엘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던 중에 누가 그 길을 가로막았다고요? 누가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까? 바사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바사였습니다.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당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초 강국은 바로 바사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페르시아 왕은 이 세상의 왕이었던 거지요. 그 당시 세상에서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분명히 바사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바사 군주가 바사 왕이 하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바사 왕의 군주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피, 개구리 이 재앙, 파리, 악질, 독종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재앙,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그런 재앙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퍼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신들의 힘을 잃게 되고 그 하늘의 권세자들이 힘을 잃게 되니까 땅을 다스리던 애굽 왕이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70인 제자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러자 귀신이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배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종 사고들, 사람들 사이의 증오, 분노, 분열, 전쟁 등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모든 영역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혼란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두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지요. 새로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지요.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 3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수도권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올 스톱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일상이 스톱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각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각 지역을 지배하고 있고요. 각 가정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지는 영적 공간이며 영적인 문제가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인 것이죠. 따라서 육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영적으로 풀어야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탕자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하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코로나19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노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군대여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둡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욥기서 1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앞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들이죠. 선한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제라.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사탄아 어디 갔다 왔니? 예, 땅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보고 왔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탄 편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묘사되는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인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밤낮 성도들을 향하여 참소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인 것이죠. 사탄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참소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개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저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성도들은 사탄은 성도들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죄를 덜 짓고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만 지으면 사탄이 가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죠. 아무리가 죄를 지었네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계속 성도들을 참소하는 사역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참소할 때에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하여 변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을 생천하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밤낮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계속 밤낮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속죄를 위하여 누가 중보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증거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긍량하시고 너는 정말 의로운 자야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은 자기의 재물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생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서 동생을 들로 유인해 가잖아요. 그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억울합니다. 나의 의로운 피를 보상해 주시옵소서. 계속 아벨의 피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해. 의로운 나의 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로운 나의 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처럼 아벨의 피는 의로운 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속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에서 아무개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아무개의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내가 은영이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속죄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은영이의 죄는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아버지여, 여러분들이 입을 넣어서 아버지여, 은영이의 죄는 내가 대신 담당했으니 은영이의 죄는 없는 것입니다. 제 이름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각자 이름 하신 거죠? 확실하세요? 아버지여, 은영의 죄를 내가 담당했습니다. 내가 피 뿌려 은영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은영의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실까요?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의롭다 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뿐이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 말을 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이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8절 9절 보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유일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할렐루야. 뭐 도둑질했네, 뭐 미워했네, 뭐 싸웠네, 누구를 정죄했네, 그런 죄가 아니라 성령이 정죄하신 유일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뿐이라는 사실을 성령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나를 정죄할까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거듭난 내 영이 나를 정죄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내 영이 나의 죄를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이, 내 양심이, 거듭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내 영이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알아차리고 나를 정죄한다는 사실이죠.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도 자신이 아버지께 쫄라서 모든 재산을,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갔잖아요. 화랑방탕 다 탕진했지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탕자는 자기 양심 속에서 네가 바로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야, 땅에 계신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야 라고 그 탕자의 양심이 탕자의 개에서 죄를 정죄를 한 것입니다.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탕자의 영에 고발을 들은 탕자가 그러네,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내가 아버지 땅에 계신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겠어. 돌아가야만 돼. 나는 절대적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돼.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하늘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어, 아버지에게도 제가 죄를 지었어. 돌아가야 우리는 회복되고 승리하고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께서 아파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요?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고독해 하십니다. 성령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회개함으로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곁에 와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 의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나의 위로자로, 나의 좋은 자로, 나를 돕는 자로, 나의 중재자로, 나의 대연자로, 나를 강하게 해주신 분으로, 나의 상담자로 대기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자, 성령은 경고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따라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환희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환희를 맞아서.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은 영적 청진기와 같습니다. 영적 엑스레이, 영적 MRI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즉시 바로 내 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나를 고발합니다. 그럼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삶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의를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배교와 우상숭배 길로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양심을 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양심이 부드러워야,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야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면 우리는 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내 삶을, 잘못된 삶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부드러운 양심을 유지하십시오. 죄를 고발하는 선한 양심의 미세한 소리를 들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탄의 참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령을 붙이고 평안의 몸 준비한 역사를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수명하고 구원의 투구와 삶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구원의 이름들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예수님만을 이 땅의 구원자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례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옷 입으십시오.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옷 입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신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을 막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을 막고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과 이 민족에 세우는 하늘 군대로 날마다 승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